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3요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식, 주, 바로 이것이죠. 그 중에서 이 의에 해당되는 것은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외출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다 옷을 입게 되시는데요. 옷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가려주는 가리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장식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리고 이 또 옷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신분을 알려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의 사람이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옷이 세마포 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 요셉의 신분이 한순간에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바로의 입에서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바로 왕이었지만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러니 이제 요셉,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말해주면서 모든 권한을 일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떤 일을 하죠?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꿈과 같이 결코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요셉을 소개할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17세의 소년,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뻤을까요? 오늘날 BTS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요셉의 첫 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만 입고 있던 채색 옷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꿈으로 인해 그 미움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옷에 대해서 결코 좋은 추억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옷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그 옷 때문에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짚어보게 되면 채색 옷 외에도 또 다른 옷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암시하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바로 그 옷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옷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제 그 옷이 간통죄를 지은 죄인으로 오해받게 되는 증거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옷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 옷으로 인해 간통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고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며 시작된 자신의 인생이 노예의 옷을 입을 때도 있었고 가정 총무의 옷을 입을 때도 있었고 죄수의 옷을 입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채색 옷도 벗게 되고 노예의 옷도 벗게 되고 가정 총무의 옷도 벗게 되며 죄수의 옷마저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옷이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 예복의 하나로서 요셉의 신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총리의 신분, 그 왕궁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때는 한 가정 안에서 귀한 아들의 신분이었고 또 한때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또 한때는 가정 총무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옷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과 그리고 요셉의 신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시죠? 오늘 요셉이 입게 되었던 이 세마포 옷은 궁중 예복의 옷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장 흔하게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의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나도 역시 오늘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옷들만 입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희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마포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가장 거룩한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장 편안한 옷이라 할 수 있는 죄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에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하게 세탁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하기만 한 이 세상의 옷들을 이제는 모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장 편안한 그 죄의 옷마저도 모두 다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입혀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예수의 옷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입고 있는 예수의 옷으로 보여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오는 그 세마포 옷의 신분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옷을 더 이상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옷을 더 이상 입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존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입을 수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옷이 바뀌어져 갔던 부분들을 봅니다. 한 가정에 사랑받던 그런 아들이었을 때도 있었고, 노예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가정총무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죄수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옷을 이제는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와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